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인근 지역에 다시 개척한다면 이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교회 개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따리를 싸고 전도 여행을 2달씩 교회를 비우고 떠난다면 또 그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병원을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만일에 그런 지도자라면 이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지도자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세운 교회가 이제 채 조직도 갖추어지기 전이고 영적으로 성도들이 연글기도 전인데 한 교회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일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마 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이 바쳐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교회의 존립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세문안교회 창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1887년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세문안교회를 창립한 뒤 정확하게 8년이 지나서 1895년 지금의 서교동교회를 창립하면서 20개가 넘는 교회를 연이어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세문안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이었는지 교회가 세워지고 정확하게 23년이 지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던 해에는 세문안교회가 서울 경기 지역에 7개의 예배 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전부 독립해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는 어머니 교회야 라는 칭호는 바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조직교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인 것이 아니었고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에 복음의 포석을 깔아가는 것을 보고 세문안교회를 어머니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6년 지나서 1893년에 이 한양 땅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교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콜레라 퇴치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를 본 고종 황제가 교회를 너무너무나 고맙게 여겨서 포상금을 내리게 되고요. 이 포상금이 세문안교회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마지막 주에 창립한 이후에 2달 뒤인 11월 달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북한 전도 여행을 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매년마다 하여서 그보다도 3년 늦게 들어온 마페 선교사가 북한 선교에서 결정적인 선교의 결실을 맺는데 토양을 만들어주게 돼요. 신문을 창간해서 그리스도 신문을 만들고요. 한국어 문법 사전을 발간하고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한국 YMCA를 창립하여서 청년 기독교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막 개척된 세문안 교회와 교인들은 모든 면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개척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세문안 교회는 이미 시작부터 교회 자신의 존립과 양적 부흥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 자체의 유지와 발전과 부흥을 목적으로 가졌다면 이렇게 사역을 전방위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먼저 내실을 다지고 부흥을 이루어서 재정적인 힘을 갖고 조직력을 갖춰서 힘을 기르고 난 뒤에 그 뒤에 선교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말하는 것이냐? 초기 세문안 교회는 교회를 자신을 위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민족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한 선교적 도구로 자기를 자리매김했다는 뜻입니다. 세문안 교회는 선교 지향적 공동체로 시작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적 가치와 사명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짧은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가치는 전부 선교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첫 번째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무리 만드는 것에 교회의 초점을 두지 말고 제자인 너희들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기 인생을 통째로 예수께 바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것에 선교의 지상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즉 생명이 없었던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이 세례식은 의례나 예식이 아니라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인 것이지요. 셋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가르치고 싶은 것, 너희 코드에 맞는 것, 너희가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파송하세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여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파송된 제자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공동체예요. 일컬어서 선교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한다든지 장기 단기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아지고 해외 선교를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선교에서 찾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룩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한 뒤에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고 교회 본질이고 정체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일생의 그 존재와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언하는 것에 바쳐졌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가셨던 행적을 따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언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여기에 보고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자체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세우면서 가졌던 이런 선교적인 발상이나 또 그와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초기 선배 크리스찬들의 발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개방했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열고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사제를 털어서 한양에 퍼진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앞장서고요. 목사의 집과 자기들 집을 개방을 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서울과 경기도에 예배 처소를 개척합니다. 그곳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강도사를 보내어주고 교사들을 보냅니다. 교회 재정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사회 구제와 봉사에 앞장섭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세문안이 본래 생각한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이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강하게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팔을 벌려요.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향해서만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만백성들을 향해, 만민을 향해 팔을 벌려서 이 세상을 품어 변화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백성들을 자기 품에 모으시려는 목적으로, 선교적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에는 만민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 그의 양어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바로 이 선교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당연히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민을 자기 품에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민을 품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선교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지면 자기 품에 있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찾으러 나선다. 이 비유에는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들에 두고 라는 이 단어예요. 만일에 그렇게 9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섰는데 정작 한 마리는 찾았지만 99마리 들에 있는 것은 늑대와 온갖 들짐승들에게 노략질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경영에 실패한 목자이지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애간장이 녹아져 내려갈 정도로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앞위와 뒷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몸통이 크고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균형을 잃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이 이동할 때는 서로 바짝바짝 붙어서 서로를 받쳐주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대열을 이탈했습니다. 홀로 있는 이 양은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당연히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앞위가 뒷위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양은 2-3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양의 생리를 잘하는 목자는 99마리 한가롭게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숨을 거둘까 하여서 99마리는 들에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당신의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니까 믿어라 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그들은 지옥을 가기 전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며 허망한 것에 인생을 주고 살아가는 가련하고도 불쌍하며 영적으로 사망신고가 내려진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런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찾으시기 원한다. 그래서 교회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나는 들에 지금 있는 건 두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영성입니다. 언더우드의 영성이고요. 초기 세문안교회 선배들의 영성이에요. 교회를 키우고 온 성도들이 서로 해피하고 같이 모였을 때 우리끼리 천국을 만들며 사는 것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한복판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있다는 걸 아셨을 때 세문안교회 초기의 선배들은 세상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문안교회에 이런 선교적 교회의 영성이 얼마나 살아있을지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요. 혹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장서고 그 마음이 앞서서 그 잃어버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신경이 가 있는 부분들은 이미 녹아져 내려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우리는 우리 초기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금자탑 위에 세문안교회의 명성과 세문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세를 자랑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과 영성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문안은 세문안 자체를 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 6번째 예배당을 헌당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선교를 위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예배당 자체가 한국교회를 위한 선교의 목적으로 어머니 교회가 지은 건물입니다.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백성을 위해서 이 예배당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알아보니까 예식장 하나를 빌리는데도 꽃값이나 이런 것까지 다 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1층 우리 세문안홀은 시민공간으로 본래 개방하기로 세문안이 약속하고 만든 공간이에요. 그러면 돈 없는 젊은이들이라면 그가 세문안 교인이건 아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개방하여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선교적 목적의 건물 사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결혼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믿지도 않는 자신이 1층 세문안홀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신앙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자연히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된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발상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회의 존립 목적을 선교에 두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진짜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 율법에는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지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모든 발상을 하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거룩한 것이요 가장 경건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3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초기 선배 크리스찬인들이 가졌던 이 선교적 교회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문안교회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기를 더 강성하게 꿈꾸고 기도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야 정말 세문안교회는 어머니 교회답다 라고 칭송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135년 전에 세문안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뼈에 저리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기를 갈구하여서 조선 백성보다도 더 조선 백성을 사랑한 신실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마음이 합했던 우리 세문안교회 초기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강성하게 일어나는 일에 터전을 닦고 기초를 닦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선교적 교회의 꿈과 비전으로 세워진 우리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오늘의 이 놀라운 은혜는 그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에 있는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선배들이 뿌렸던 그 씨앗 결실 거두고 즐기는 저희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6번째 예배당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선교적 교회로 다시 도약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숨이 끊어질까 하여 교회 스스로를 가꾸고 돌보며 살피는 그런 마음들은 상대화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세문안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리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